안녕하세요. 1월 16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경건이 무엇인지 또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공동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 삶에서 이루어갈 때에 참된 신앙인이자 복음의 실천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를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자신과 가까이 상석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겐 서 있든지 누추한 자리로 앉게 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건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6절,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며 믿음이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으로 끌고 가 비방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거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 수동적으로 악을 방치하는 것 또한 죄인데요. 그러므로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반대로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본문 2절에 너희가 회당에 들어갈 때에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통해 야고보서가 주후 66년 유대전쟁 이전에 쓰여진 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전쟁 이후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회당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정치 권력적으로 갑의 자리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고 다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세상의 주류 문화 가치를 따르고 또 권력과 악행을 삼았기 때문에 이후에 유대전쟁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은 추교를 당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하길 기도하고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귀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며 돼지떼에게로 옮겨가 모두 몰살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며 오늘의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이자 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신다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용기와 행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차별하는 나의 생각을 갈아엎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며 믿어주심과 같이 내게 허락하신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종교 행위를 뛰어넘는 형제 사랑과 실천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구원을 이루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